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며 또 믿음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며 이제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제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지막 주를 또한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며 드리오니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먼 곳에 출타하신 분들 계시고 또 사정상 못 오신 분 계시고 병석에 있는 분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2021년 코비드 때문에 많이 힘들고 또 무서워하고 어려운 일도 겪고 하면서 우리 지내왔는데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매주 예배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주까지 오게 돼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 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봤자 다음 주부터 또 똑같은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첫 주 예배를 또 드립니다. 계속 아무 일 없다는 듯 똑같은 일상과 삶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말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예요. 해마다 경험하는 이 마지막 이거를 통해서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마지막이 오고 결산을 하고 되돌아봐야 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을 마지막 날을 프랙티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시 오셔서 끝나게 될 그날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이 땅의 삶을 마치면서 하나님께 가야 될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을 우리가 연습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시작이 있었고 또 마지막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실 때 시작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온 세상이 완전히 끝날 것이라고 분명히 확실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이렇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날 우리의 삶이 모두 다 정리되어져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환상 가운데 바라봤던 요한 사도는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이 끝을 준비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이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하기 싫고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뒤로 미루어 놨을 뿐이지 분명히 끝이 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생각하기 그냥 싫어할 뿐입니다.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예수 믿는 신자들조차도 그들처럼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나 뵈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나야만 하는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우리가 신자인데요.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한 해의 마무리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하게 될 날도 이제 곧 온다는 사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안이한 신앙의 모습으로 정말 괜찮을지, 영혼을 위한 투자를 정말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한 언론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만약에 우리에게 시간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러면 무슨 일을 하면서 하루를 지내시겠습니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뭐냐면 실컷 먹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동안 살찔까봐, 건강에 안 좋을까봐 마음껏 먹지 못했는데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실컷 먹다가 끝을 마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껏 돈을 써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차피 끝날 거 페이먼 걱정하지 말고 남은 돈 다 그냥 써버리고 가고 싶다고. 예. 그동안 못 해본 쇼핑이나 좀 원없이 하고 싶다고. 예. 마지막 날에 뭐 장사 문이나 열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할아버지 중에 한 분을 장례식을 해드렸는데 모나한이라는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평생 일을 열심히 하시고 일을 두 개인가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재정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으신데 80 중반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년에 몸이 아파서 병원 신세를 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평생 모아놓은 돈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는 게 너무나 억울하시더래요. 그래서 매일 뭐하냐 이분이 TV도 큰 거 사놓으셨거든요. TV 앞에 앉아갖고 TV 홈쇼핑 있잖아요. 그거 맨날 보면서 저거 괜찮다 싶으면 탁탁 눌러갖고 막 사들이시는 거예요. 그분 부인께서 그거 물건 막 오는 거 그거 처리하느라고 아주 골머리를 썩으셨습니다. TV도 사고 막 낚싯대도 고급 낚싯대가 있으면 탁 사고 그 낚싯대 저한테 선물 주셔서 제가 받았어요. 그동안 젊어서 또 건강하실 때 아까워서 못 사보셨던 거 사보고 싶다고 막 사시는 것 같습니다. 인생 마지막 몇 주를 그렇게 TV 홈쇼핑으로 쇼핑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여러분은 뭐 하시겠습니까? 내가 마지막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뭐 하시면서 그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내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마지막 시간을 과연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여기에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신자로서 내가 무엇을 하며 끝을 보내야 되는지를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 감옥에 이분이 두 번째 투옥되어서 이제 자신의 인생이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직감적으로 느끼며 쓴 편지입니다. 바울에게는 유언 같은 편지가 디모데후서고 그 디모데후서에서도 4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읽은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얼마 뒤에 로마의 감옥에서 목이 잘려 순교당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쓴 편지,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 4장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제는 희생제사의 마지막으로 드리는 짐승의 제사, 기름입니다. 기름. 그 확 부어서 태워버리는 거죠. 이게 전제입니다. 마지막 전제가 부어지면 희생제사는 이제 거의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는 말은 이제 마지막 단계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마지막 단계라는 거죠. 내 인생의 마무리가 이제 곧 다가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정말 애쓰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끝이라는 것입니다. 끝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가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벌써 떠날 시간이 가까워졌다. 벌써 부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때가 되면 연말이 되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이거 아닙니까? 벌써 연말이네. 벌써 새해네. 벌써 2022년이네. 세월이 이렇게 빠르네. 그렇죠? 벌써 마지막 주네. 내가 결혼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년이나 됐네. 미국 온 게 얼마 전 같은데 벌써 30년이나 됐네. 우리 규인이가 생일이 1월인데요. 저한테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벌써 16살이야. 자기가 오래 살았다 이거죠.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렀다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벌써라는 말 많이 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벌써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동안 열심히 많은 일을 해왔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나는 벌써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말 하겠죠. 우리도 언젠가 벌써 때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면서 뒤를 되돌아보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벌써 2021년이 끝나네. 이렇게 올해를 되돌아보는 것처럼 이제 우리 인생 전체를 벌써라고 말하면서 되돌아봐야 할 날이 곧 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세월이 빠르다는 것이고 낭비하고 허비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난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내가 1월부터는 성경 읽어야지. 1월부터는 새벽 기도도 좀 해야지. 1월부터는 내가 성경도 꾸준히 좀 읽어야지. 이렇게 결심만 하시다가 보면 언젠가 벌써 하고 다 끝났구나 하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벌써입니다. 벌써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대로 왔죠. 그래서 순서대로 왔는데 연세 많은 분이 먼저 오고 젊은 사람이 나중에 오고 순서대로 왔지만 떠날 땐 순서 없이 떠납니다.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라고 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듯 살고 있다면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부르시면 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도성이 나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믿고 이 땅에서는 돌집이 아니라 텐트를 치면서 살았어요. 언젠간 떠나야 될 나그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지만 그런 세상의 부요함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집을 사고 돌로 집을 지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는 한 평도 마련하지 않고 마지막에 묻힌 무덤터 하나만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매일매일을 마지막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레이스 침례교회라는 교회를 알고 있는데 거기 목사님과 사모님은 선교사로 오랫동안 헌신하셨다가 이제 미국으로 귀국하셔갖고 이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사모님 성함이 제시카 사모님이신데 이 제시카 사모님이 제 아내한테 언젠가 그러셨어요. 이주희 사모님 댁은 집이 있습니까? 집을 샀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서 제 아내가 저희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사택에 있어갖고 집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제시카 사모님이 자기는 집을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자기 남편이 목사님이 성도는 이 땅에서 집을 마련하면 안 된다고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못 사고 있다고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거할 집을 마련하고 또 경제활동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하는 일들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죠. 근데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만 소망을 두고 여기에만 마음을 쏟으며 사는 모습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자가 소망이 이 땅에 있으면 그 신자가 아닌 거예요. 영원한 저 하늘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아니면 잠시 잠깐이면 떠나게 될 이 땅이 나그네로 사는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냐 이것입니다. 이제 곧 벌써 떠날 날이 다가올 텐데
지난 2021년 한 해만 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해보자 이거죠. 연초가 되면 우리가 새해 계획도 세우고 또 결심도 하죠. 새해 목표, 새해 계획, 새해 결심, New Year's Resolution. 여러분 이런 금년 한 해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다 이루셨습니까? 마음에 결심하고 세운 계획대로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오셨습니까? 금년은 내가 좀 작작 먹고 살 좀 빼야 되겠다. 그런 거 말고, 그건 이제 건강 때문에 세운 계획들이니까. 그런 거 말고 영적인 계획들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계획들, 교회를 위한 계획들, 신앙의 다짐들. 혹시 미루다가 오늘까지 오시지는 않았는지요. 성경은 우리에게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100년이 채 안 되는 이 짧은 세월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찬스는요 이 땅에서만 주어졌어요. 그나마 우리가 반 이상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 주를 위해 살라고 찬스를 놓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에 어느샌가 벌써 갈 때가 되었다고 되돌아볼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세월을 허비하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자는 말씀입니다. 이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믿음을 지키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7절을 보시면 사도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해요.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 벌써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힘써야 될 일이 이것입니다. 믿음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 믿음 지키는 일인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요 그냥 다 끝나버리죠. 우리가 누리는 부귀와 영화, 세상의 쾌락과 만족함, 화려함, 세련됨 이런 세상 것들은 모두 다 끝날에 불의 섭같이 사라질 것들입니다. 남는 것은 우리의 믿음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믿음 하나만 불타지 않는 공력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 믿음 지키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주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면서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그냥 평범한 세상들처럼 주의 뜻은 이제 두 번째고 일단은 나의 뜻을 우선시하면서 우리가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이 마지막 주간에 진지하게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믿음 지키는 것을 오늘 본문 7절은요 싸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선한 싸움. 싸움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믿음 지키는 거 쉽지 않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냥 믿음이 내가 지키겠다고 마음 먹는다고 그래서 저절로 지켜지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싸우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니 그 은혜를 의지해서 싸우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7절 다시 보시면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중간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썼어요. 우리의 달려갈 길. 나에게 주셔서 달려가게 하시는 길. 그걸 다른 말로 사명이라 그러죠. 사명. 내 사명을 다 마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것은 그래서 곧 사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는요 누구나 다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뭐 특별한 사명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잘못된 거죠. 모든 성도가 다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는 다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내게 주신 내가 주 안에서 해야 되는 일, 내 가정, 내 부모, 형제, 자녀들
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가면은 이제 큰일 나신다고, 죽을 수도 있다고, 성령께서 이렇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니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울면서 매달리는 다른 형제들에게 사도가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말씀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내 생명, 내 호흡이 한숨이라도 남는 그 순간까지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걸 자기 평생의 사명으로 삼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에도 그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천국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사명은요,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 배우자를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요,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와 내게 맡겨주신 부모 형제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전도 대상자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라면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웃들,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저희 동네에서 만나는 가정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전도 대상자로 생각해갖고 기도도 하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계속 이분들이 말 바꾸고 짜증납니다. 막 어떨 때는 약속까지는 막 해주셨다가도 막 먹이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믿음 지킨다는 것은 이 새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셔서 주께서 이제 떠날 계약이 되신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알고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사명이고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리고 사랑하겠다고 결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녀들이, 저도 이제 우리 사춘기 규인이를 보고 여러분들은 다 이 과정을 겪으셔서 아직도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들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또 식구들과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우리 그림은 정말 이렇게 참 은혜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주고 귀한 가정을 이루어서 또 배우자를 만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기대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결국 지켜낸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오늘 사도의 고백처럼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인생 시간은요 보장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나이 순서대로 이 땅에 왔지만 갈 때는 나이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누가 제일 먼저 갈지 잘 모릅니다. 각 사람에게 마지막이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짐만 할 수 있어요. 그 순간까지 내가 믿음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게 지금까지 맡겨주신 분들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이 골로새서 2장이죠. 2장 13, 14, 15절 말씀,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또 나왔는데 거기에 모든 의문에 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문에 쓴 증서가 뭐냐면 빚증서라는 뜻이에요. 빚증서. 우리 죄의 기록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그 빚증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못 박으셨어요.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이 빚증서는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빚증서는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도말돼서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뭐 하냐면 그 카피본은 갖고 있어요.
원본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카피본을 가지고 그 자꾸 우리가 들춰보는 것입니다. 내 과거의 슬픔, 죄악됨, 내가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자꾸 들어보고 곱씹으면서 아이고 미안하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더럽다 이러고 살고 있어요. 또 내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 것도 꺼내갖고 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대,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랬다며 저랬다며, 이 목사 저거 아우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내가 이 목사가 옛날에 했던 짓을 다 알고 있어 이래가면서 말이죠. 여러분 자기의 빚증서도 들춰보지 마시고 남의 빚증서도 들춰보지 마십시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없어졌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 보지 마시고 내 부족함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사명 감당하겠다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지키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주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되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